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시대 하나님이 세운 12 사사들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본격적인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에 물론 더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또 여기에서는 나아가서 사울 그다음에 사무엘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숫자를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12 사사로 이렇게 축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2명의 사사 중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참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싸움의 명장이기도 하고 또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 사람처럼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온니엘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사하면 삼갈만 기억하잖아요. 전쟁에 엄청난 헤라클레트 같은 힘을 가진 삼손도 아주 결점이 나지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온니엘만큼 아주 완벽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이 온니엘을 통해서 온니엘을 우리가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니엘조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첫 번째 시작 온니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힘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망각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삶이 엉망이 되고 여호수아가 정말 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참 여호수아를 보면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리를 계승자로 여호수아를 택해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가 떨고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간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죽을 때 110세에 죽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자신이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데요. 그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강 전편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강 이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시작과 끝에 분명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연약함은 바로 이 PPT로 한번 볼까요? 29번을 보면 이런 이게 그림에 축약이 되어 있어요. 저 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아주 좀 심술꾸러기처럼 아주 뭐 강팍하게 생긴 사람이 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주 온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슈퍼맨, 원더우먼,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많이 나오는데 그 영웅 중에 첫 번째 사람 온니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맨 마지막에 그림, 지금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 맨 밑에가 이스라엘이 거기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산 리사다임이 아주 거리도 먼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예쁘거든요. 거기 7족 더군다나 여러분 동네에서의 얼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동네에서 최고로 얼굴도 하얗고 또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한번 친척집에 놀러 오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온 이 동네 남자애들이 다 구경을 가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정말 피부가 우유를 먹어서 하얗나? 또 머리카락은 왜 저렇게 다른가? 이런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믿는다고 자기도 안 가꾸고 하지 말고 자기도 가꿔야 돼요. 가꿔야 그렇게 이제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내면에만 가꾸지 말고 외모도 가꿔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더 신기하거든요. 또 호기심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기의 그 딸들은 그들의 사위로 그렇게 뭐 아내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가운데 이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삼고 또 남편을 삼고 또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동시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그 지역에 맞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신이 있을까요? 뭐 쾌락의 신, 성취의 신,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 거는 거기에 매어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글 같은 신, 이런 여러 가지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모르겠어요. 요즘에서 잘 안 잊어버려고 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벌어서 만들어 놓은 집, 그다음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명품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미간에 새겨서 또 손목에 붙여서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잊어버려요.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그래서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고 또 부족하다 못해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오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또한
이 왕의 이름의 뜻은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이중으로 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악하기가 두 배나 되는, 겉모양도 악한데 속마음도 엄청나게 강팍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야, 이유가 없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너 병 있는 거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슬픔에 사로잡힌 것,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먼저 야, 내가 무슨 까닭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부자이고 또 뭐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그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하나님이 이 사단의 고소에 반기를 들으셨어요. 아, 정말 그러냐? 정말 그가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단의 생각들, 그래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대표적인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친구가 위로는커녕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 문제의 원인을 이 사람에게 뭔가 죄 까닭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또 반대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저 사람 무슨 까닭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모두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경을 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악하기로 유명한 그 사람이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지배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행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것을 저버릴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계명인데,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악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행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배나 악한 왕에게 8년간 종살이 하게 되지만 이 고난의 원인을 인간에게 돌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진노를 영원히 거두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났을까?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이 태어나잖아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면 나쁜 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세상의 신들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 구산 리사담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남의 자식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사람이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친자녀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선택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는 문제를 날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진노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게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요 8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기간은 무려 몇 년이냐? 40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한 악으로 진노하신 것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를 영원히 내쳐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가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그냥 용납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 말세를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둘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기를,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요,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여러분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서 죽은 사람에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새날이다,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갚되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잠깐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2006년인가 한번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주제가 휩쓸었던 혼란에 빠지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집마다 안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 집에 귀신이 씌었어. 그래서 구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쓴뿌리를 어떻게 캐야 되느냐 해가지고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하는 기도문. 그걸로 막 하면은 저주가 이거 가지고 엄청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그 외국인 이 저자가 쓴 책을 번역을 한 그분이 또 한국 사람이 그 번역자가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번역을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만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유전설 처벌의 연좌제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가 대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좌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녀들도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잘 되고 뭐 천국에 뭐 따놓은 그런 티켓 예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좋은 환경일 수는 있어요. 좋은 그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이 3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대신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1대1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오늘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또 반대로 생각해서 주장하는 그 번역자의 책도 있다고. 요즘에는 그게 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학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이단이다. 잘못된 비성경적이다. 해서 교류하지 말라. 주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딱 내놓아서 이렇게 좀 없어졌는데 그래도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좀 뭔가 잘못되면 그 저주가 흐를까 봐 막 겁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얽매이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8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40년. 이 말씀의 논리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비하시고 무한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사랑이고 습성이세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생자가 아니라, 사생자는 혼외자라고 하잖아요. 서자라고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옳은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